오늘은 욥기 28장을 공부합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자, 욥기 28장 서론부터 다시 보죠. 197페이지입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가고 있어요. 저 욥기 27장 1절에서도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 29장 1절에 봐도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욥기 28장 1절에 6절의 주제는 주의 두려움이에요. The fear of the Lord 해갖고 주의 두려움, 이 가치와 그 희소성인데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잠언 1장 7절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을 보셔 같이. (1장 7절을)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잠언 9장 10절 한 번 더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시작을 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를 대적하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욥은 지하 세계를 우리 인도함으로써 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표현은 비유적이고 어떤 것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믿는 믿음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성과 분별력 있는 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적 해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의 단어들을 변개시키려는 사람을 허용한다 하면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예언을 멸시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5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성령은 소말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죄는 성령은 스스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계시를 멸시하면은 자기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바로. 자, 욥기 28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제 실로 은인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한 것이 있도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노은 돌에서 녹여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돌은 동과 함께 녹여진 구리에서 형성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노은 돌에서 녹여서 얻는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철은 바위에서 얻을 것 같은 현상이 되는데도 흙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철을.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되죠. 세탁자가 심판석에 앉아 있을 때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연단하는 것처럼 욥은 금처럼 연단이 된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연단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홍수가 머물렀던 곳 땅의 돌들 이것인데 욥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오 내가 어찌해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이 그의 위대한 권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워 주시리라 그랬어요. 힘을 돋워 주시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욥기 28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며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기 10장 21절을 봅니다. 욥기 10장의 21절을 보죠.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요 어둠의 끝을 정하는 뜻으로 바뀌는데, 첫째는 인간은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지 못해요. 엎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일이에요. 자, 욥기 28장 9절을 보세요. 그분은 바위 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볼 수는 없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건 아주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라 이것이요. 세 번째, 인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지 못한다 이것이요. 인간은 다이아나 모이트로 작은 산에 길을 낼 수는 있죠. 산의 일부를 뚫어서 고속도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도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바위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강이나 샘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인간은 악하기 짝이 없지, 더럽죠, 불결하죠, 순하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은 더러운 걸레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성경을 갖고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고소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싸우느냐, 그런 질문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주면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가장 사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도 대들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사람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는 줄 알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억지를 쓰는 거죠. 자, 욥기 28장 3절에 9절을 이렇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포기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죠. 로마서 1장에 21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로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들은 어떻게 하나 혹독한 징벌을 받아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들 있죠. 정치 투쟁하고 치리자를 저주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갈라놓은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언제까지? 대환란까지 기다리셔요. 그래갖고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고 이스터를 지키는 로마의 헤롯. 자, 여기서 ASV나 NASVS처럼 6월절이 아니라 이스터인데,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죽였죠?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 자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헤롯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던 블라스토로 그들이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이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래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벌레들이 그를 파먹었다 하면 뭐냐, 눈부터 파먹기 시작해서 온몸이 벌레가 파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순식간에.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군중들을 꾸짖고 자기가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고만장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를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인간의 교만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모든 온전한 가운데로 찾아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 신이라 할 수밖에 없죠. 욥기 28장 4절을 보면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거쳐오는 기품의 삶들로서 셋째 하늘과 둘째 사이에 있는 기품의 바다예요. 여기에서 그 창이 열리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물들은 발을 잃어버린 것이. 욥기 28장 4절을 봅니다.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홍수 370일 동안 이 지상에 물이 빠질 동안에 물이 있었던 곳에서는 어떠한 발도 걷지 못했어요. 새들도 걸을 수가 없어요. 갯벌을. 사람을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발을 잊어버렸다고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땅으로 말하자면 그랬어요. 욥기 28장 4절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천상의 현상을 언급하는
가려진 구절이에요.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비유적인 사용입니다. 빵은 땅에서 자라나는 옥수수나 보리나 호밀, 밀에서 만들어지는 의미에서 볼 때 빵은 땅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욥이 있었던 광야로 앞으로 다시 쫓겨나게 될 때, 대환란 때, 이 재림 때는 돌로 빵을 만드는 일이 아주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왜? 리비아단의 머리를 하나님께 부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것도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천사들은 혼은 없어요.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럴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들은 몸은 분명히 기쁨의 바다의 시체로 죽었어요. 그들의 영은 죽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지옥에도 안 가고. 어떻게 떠도느냐? 악령으로 마귀들로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도 분명히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셋째 날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했죠. 거인들을 양산해냈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몸은 분명히 그들도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이 타타루스라는 흑암에 갇혀 있어요. 타타루스.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그 루시퍼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하고는 다르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은 영이 아직도 떠돌고 있어요. 이 지상에 떠돌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내리막길을 이제 치닫게 해서 몰살시키기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타락한 천사들은 몸뚱아리는 이제 죽어서 시신으로 죽어 있지만은 그들의 영은 타타르스에 갇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게 지금 악령이라든지 마귀들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욥기 28장 5절에서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그랬어요. 지구의 핵은 지옥불이 붙여져 있죠. 지구의 중심부요. 연장들이 느껴지는 얼마나 깊이 파내려갈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에 1500마일, 즉 2413.5km, 2413.5km, 2413.5km 판에 가면은 불이 붙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약 3000도. 지난번에 제가 포항제철 얘기했었죠. 2900 얼마. 예.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지표면 가까이에도 불이 있어요. 금과 돌들과 사파이어를 캘 만큼 깊이 파 들어가지 않아도 화산에는 불이 많이 있어요. 활화산 있죠.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활화산에. 자, 그리고 이 땅의 돌들은 땅에서 불의 돌들과 연관되어 있고 스랍들 위에도 사탄의 원래 위치에 관한 참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불의 돌들은 원래는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의 저자들은 모두 에베소 6장의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들은 사탄에게 종속된 존재들인데 예를 들어 외계에서 온 방문객들과 이웃 행성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관한 10권의 책의 저자들 프랭크, 에왈드, 존 플로, 존 폰, 다니켄, 디온, 찰스 벌리츠,
존 가드윈, 빈센트 가디스, 에릭 노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타락한 천사들, 혼혈, 거인들과 괴물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 결코 불이하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